있을 수 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이제 존경받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후배 젊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참 숙연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 말이 참 이렇게 심장에 딱 자리 잡은 거죠. 심장을 때린 거죠. 내가 정말 지금껏 예수님 안 믿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이 좀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 이 목사님이 막상 목회 현실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막상 목회 현실에 이 현실 가운데 나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일화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상의 믿음이 있고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참 이론적으로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존경 많은 이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한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주님께 칭찬받는 백부장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나도 좀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이 생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대로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백부장이 믿었던 주님 어떤 믿음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정예부대 장교입니다. 엘리트 장교예요. 자기 부하 군인이 로마의 최종의 군인이죠.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백부장은요, 한국의 육사를 나오거나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같은 이런 데 나와야지 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하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불의나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누워 있으면 중풍을 맞은 거예요. 좀 나이가 좀 있는 그런 하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가 사는 이 동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일부러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제가 있는 하인, 제가 부리는 하인의 병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래? 알겠어. 내가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을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답해요.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하인을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9절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안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거죠?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제는 내려도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보다 너무나 뛰어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려도 됩니다. 내려도 돼요. 네, 방송부 내려도 됩니다. 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요, 이 군대의 예를 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 듭니까? 자신도 수하의 군인으로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군인이 100명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내가 여러 두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도 자기도 실은 100명의 수하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병과 귀신을 낫게 하는, 병을 복종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100명 정도 부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귀신과 병들과 정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복종시키고 부리는, 통제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3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인이 즉시 병을 나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었는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왕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와 여러 종들을 부리는 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런 백부장이 이 100명의 군사 중에 정말 적진에 가서 한 10명 정도의 저기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저 적들을 혼란시켜라 하면은 이 10명의 군인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듣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인들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근데 자기도 그렇게 부리는, 자기 같은 이런 사람도 그렇게 부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고 간접으로 보니까 사람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죽음까지도 부리는 그런 분,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로마 제국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각종 병들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명령하니까 귀신과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을, 100명의 사람을, 군인들을 명령하면 일로 가, 그럼 일로 가고, 절로 가, 그럼 절로 가고.
근데 예수님도 귀신으로 너 절로 나가 그럼 절로 나가고, 병도 이렇게 나가 그럼 나가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떤 논리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부리는데 거기까지예요. 100명만 부려요. 남의 어떤 다른 자기 친구의 백부장의 병사는 자기가 못 부려요.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사만 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나 병이라는 이 실체 아닙니까 이게? 귀신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어둠의 그 영들의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병도요, 뭐예요? 병균이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돼서 병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병균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바레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주님이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실은 이것은 로마의 황제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병과 귀신 굴복 못 시켜요. 심지어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떠나가라고 하고 여기로 가라고 하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같은 다른 존재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우리 인간들보다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적인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래요. 주여.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퀴리오스. 근데 그 퀴리오스가 로마 황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주여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로마의 황제 이상의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만약에 백부장 집에 오게 된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로마의 황제보다도, 로마의 황제는 귀신과 병도 못 부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존엄한 분이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는 감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도 주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고, 주님 내가 이거는 참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의심이 들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피조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떤 병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주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CNM의 교단의 사중 복음 중에 치유의 예수님 있어요. 네 개의 복음 중에 세 번째 Jesus is our healer.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보면은 정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확 눌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종교와 사상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런 곳에 가면은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정말 폭력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이 맺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억눌린 것들을 좀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고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부장이 그걸 믿은 거예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언젠가는 다 늙거나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어느 집사님 부부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만났습니다. 만남을 가지고 좀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대화 중에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대학생 때 위장병에 참 많이 고생했다 그래요. 항상 위가 아파갖고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이제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집사님이 남편 된 분이 짓궂은 농담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 우리 아내는 날라리 신자여서 깡소주를 마셔갖고 위가 망가졌다. 이제 그런 얘기로 막 놀립니다. 그러니까 막 애써 막 부인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아니야? 당신 대학생 때 내내 깡소주 마시고 다녔잖아. 뭐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위가 좋지 않아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반주자를 했어요. 반주자를 해갖고 교회 매년마다 이제 40세 특세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반주자였는데 대학생 때 여러 반주자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그때는 그렇게 좀 날라리 신자여서 반주였지만 특세 자기 참석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 후에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주셨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40일 특세를 다 본인이 반주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하니까 다른 반주자들이 좋아했다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50분 이상 걸리는데 매일 새벽마다 4시에 나와서 5시에 특세가 있으니까 반주하러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세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께서 갑자기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 뭐 신유에 은사가 있거나 뭐 신유에 능력이 있거나 뭐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아닌 목사님인데 이제 여러분 혹시 아픈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안수해주겠다고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러는데 이제 본인이 보통 반주하면은 이제 특세 때 목사님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불을 끄고 또 이제 반주자가 반주를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주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위가 너무나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반주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안수 받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요 반주를 갑자기 관두고 이제 목사님께 간 거예요. 목사님 가서 안수 받겠다 그러니까 반주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아니 안수 받겠다니까 어디가 아프냐 그래. 본인 실은 대학 때부터 고생하는 위가 있는데 위가 너무 아프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이제 반주를 하고 또 그런 섬기고 했는데 그러냐고 안수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엎드리라 그런 거 엎드리라고 그래서 엎드렸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대요. 목사님이 등과 허리를 정성스럽게 이제 안수를 했대요. 눌러주면서 안수를 한 거예요. 눌러주면서 안수를 하고 자 그런데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쯤에 자기 속에서 병이 나가고 있고 나갔다라는 것이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대요. 확실하게 기도 딱 끝났는데 병이 나갔구나.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위가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때 이제 40일 특세 기도하는 동안에 몇 가지를 기도했대요. 성교에 대한 기도도 하고, 내 소명에 대한 기도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성교에 헌신하고 성교 단체에 가고, 그래서 성교를 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치 못하겠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구원하는 절대적 능력이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보존되어 있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영어로 보면 but speak the word only.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 참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신명기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부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손대대로 복의 역사가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나쁘게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해요? 잘 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서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그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더라도 인생은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 다하여 우상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테니까 그런 거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의 날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주님 바라보고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런데도 또 그때에도 일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미국의 기업들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서부에 보면 인앤아웃 햄버거, 동부에 보면 칙필레, 이런 데 보면 주일을 다 문 닫아요. 근데 망합니까? 안 망해요.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 가지고 있는 것 탐내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거짓말,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 얘기합니다.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좋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뭐예요?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명기 6장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명령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광야의 40년 길을 잘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이거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영혼이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길, 심지어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나아가 드러내는 것은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잘 만나야 된다고 말해요. 요즘에 부모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만나야 된다 그래요. 좋은 스펙 쌓아야 된다고 하고 부와 물질과 또 재능과 또 지능이 따라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2명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아들도 낳았고 자식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를 통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습니다. 순전하게 믿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넌 참 의롭다. 의롭다가 뭡니까? 인정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순전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손이 낳고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서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믿음을 보면요, 참 요셉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17살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에서 얼마나 센 고생합니까? 13년 동안 정말 인간으로 밑바닥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세요. 이게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이제 그래서 가족, 기근이 있는 그 가운데 가족을 이제 애굽에 불러옵니다. 가족이 살아나요. 거기서 이제 애굽이 국무총리로 최고의 그 왕 다음의 1인자 아닙니까? 요셉이 된 걸 보고 형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들이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혹시나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말은 그렇지만 속마음은 아니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살아 생전에는 어떻게 못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들이요 엄청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은 분명히 우리 가족을 다 해코지하고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왔으나, 이거는 맞아요.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뭐예요? 요셉의 믿음이 뭐예요? 형은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정말 생고생하고 그랬지만, 그런 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놀랍게 선으로 바꾸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복수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일을 갈 거예요. 분노와 증오 가운데 형을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형들 어떻게 못하지만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내가 이 형들을 갖다가 내가 철저하게 내가 당한 것보다 10배나 갚아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요 자신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자체가 망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믿음이 어때요? 이런 엄청난 실은 요셉이요 안 갚음에도요 누구 하나 요셉이 틀렸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런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걸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신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말씀 한마디 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너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손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 임하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은 죽음도 이깁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돼서 그 믿음대로 되어가는 인생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